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박준석 한경집사님, 은혜 상우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립 멤버 중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척대회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저 놀랍습니다. 어린이들이야 그 집사님 댁에 2아이, 그리고 다른 집의 아이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 신앙교육에 또 참 잘 짜져 있는 그러한 교육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편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다 놔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와 같은 이곳 개척교회로 온다 하는 건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리고 집이 분당이었습니다. 분당에서 물론 마음 먹으면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주일로 오죠. 주중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카페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였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남양주에 개척교회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교회 이름을 빌려서 여러 교회들이 섰죠. 또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 개척한 교회가 길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100명이고 500명이고 가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과 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식이 많이 부족했고요. 또 이 한강 하나 사이인데도 거리감이 꽤 멀었습니다. 또 서울 경기도라는 거리감도 있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이 남양주가 저 양주 의정부 저 이쪽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남양주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모든 좋은 신앙 교육적 환경을 내려놓고 이곳이 오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광고를 계속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할 때 이 개척교회에 담임을 하는 교역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워진 것은 나중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누굴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까 하는 것이 참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그렇게 하고 기도해도 하지만은 모이는 사람이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또 선뜻 기도에 나오셨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교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때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아까 보았던 한경 집사님이에요. 취재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여러 교우들에게 여러분 동참하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한경 집사님이에요. 본인은 이제 여기 올 생각 안 했죠. 우리 집도 멀고 누군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세요 하면서 영상물에 내레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좀 가면 마음이 홀가분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컸던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가라. 네 가정이 가라. 왜 다른 사람 가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러느냐? 내가 먼저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와서 참 이 개척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물론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것을 또 지원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이 동아학원에서도 참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한 30여 명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중에도 몇 번 와서 교회 살피고 또 카페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억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우리 가정을 여기에 보냈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몇 명 어린이들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서로가 한 가족처럼 얼마나 기뻐하면서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즐거워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바자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한 2, 3개월 됐을까요? 4개월 됐을까요? 그때 바자회했어요. 교인이 이제 그때는 한 5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우리가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얼마나 열심히들 그렇게 참여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의 헌신과 땀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때로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세요. 이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 출신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남의 처음 반응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따랐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첫 일성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빌립은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예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만나다 하는 동사 나오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계속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한번 길가에서 빌립을 만났다 이것이 아니고 만나다, 현재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예수님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인 것이에요. 만남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성령 충만했어, 그때 감동을 받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정말 몰라 하면서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그 주님과의 만남은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한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즉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권이나 또 이 헬라어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 드리고 있다면 다 기도를 마칠 때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말의 표현에서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지금 나의 기도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다, 향기되어 올라가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가 더 옳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하고 그때 2000년 전 그때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Jesus is risen,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표시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떤 새로운 마음이 없어요. 때로는 뭐 지겹다 하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3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영원한 현재형이 돼야 돼요. 주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그래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거 아시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이 말씀 만날 때 나 그거 다 알아? 그 설교도 많이 했어? 이러면 틀린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한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던 목사님이 이탈리아 한 공동체 갔습니다. 한 400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오갈 때 굉장한 신선함이 거기에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이제 생활해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하면 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서로 그냥 막 얽히는 것도 있고 막 시들은 부분, 지겨운 부분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마다 아주 그렇게 신선하게 만나고 처음 보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관계자에게.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서로 지겹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한답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 또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가 반가운 손님처럼 만나는 그 기분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교회 표가 화목하랍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친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매번 자주 그렇게 또 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역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친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일환으로 또 인사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하세요, 평화하세요 하는 샬롬이 될 건데, 우리가 오늘 또 아까 광고 시간에 같이 앞뒤 사람과 또 옆 사람과 인사를 했죠. 조금 이것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도를 높이면 여러분 너무 어색하니까 악수하고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리고 멀리 있으면 좀 손을 흔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자
또 일주일마다 만날 수 있고 또 주중에도 만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한다면 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영원한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그 예수님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똑같이 그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것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좀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 그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또 낮잠 자고 있을 때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던 여인이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내놓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부끄러움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닿았거든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결심하면서 내가 마을로 가서 외치리라. 부끄러운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한 생명을 주셨어요.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안 그러한 척 하시면서. 입이 간지러질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뭐 나중에 할아버지 되겠죠. 아마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돈 돌리고 자랑하라고 하는 말 있듯이 정말 이런 기쁜 일들은 막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또 문자를 아침에 보니까요, 모 대학교 목표 하나 학교에 따님이 합격했더라고요. 감사하다. 좀 이런 일들은 알리고 싶잖아요. 기쁘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남에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물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할 거예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 편합니다. 기쁨은 감춰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네일이라는 친구에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 날마다의 현재형 속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그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또한 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죠.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 소개받는데 이런 의심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선한 것은 뭐 인물, 나아가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 소개하는 거잖아요. 틀린 거죠. 베들레헴 출신 그러면 몰라도.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 빌립도 자세히 몰랐고 설명을 못했으니까. 나다넬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가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했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쭉 어린 시절 보내고 청년까지 또 지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나사렛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지명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넬이 이렇게 의심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건 어쩌면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틀과 사고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경험과 여러 지식이 신앙을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을 내가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벽이 되고 간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단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그가 만나지 못했죠. 소개를 하는데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에요. 이 지역은 그렇게 울창한 숲들이 있고 대단한 그런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참 이러한 그늘들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율법을 명상하기도 묵상하기도 했어요. 아마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지나치다가 그걸 보면서 눈여겨본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눈길이 그에게 닿는 거예요. 이것을 나다넬이 깨달으면서 거기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 49절입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눈여겨보고 전혀 사실 인면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처럼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진정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가치입니다,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해요. 바울사도 세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말리엘 문화색이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쪽집게 가해만 하더라도 돈 긁어 모읍니다. 돈 벌려면 정말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다 비웁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다 비우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삶의 기쁨의 이유고 삶의 가치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결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남에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만남도 있고 또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좋은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친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겠다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이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영원한 현재행이 돼야 되고,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날마다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채봉 씨라고 동화 작가 있습니다. 이제 작고하셨죠.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를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책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 그림까지 곁들여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쓱 가볍게 읽어도 많은 울림이 있는 그런 글들이죠. 이제 그분의 에세이집이 또 있는데 만남이라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만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생선 처음에는 정말 신선해요. 그래서 막 잡은 뭐 고등어, 갈치 다 회로 먹는데요. 근데 조금 지나면 비린내 나잖아요. 처음에는 신선해요, 막 사람이. 그래서 조금 지나면 비린내 나는, 이거 아주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활짝 피어서 뭐 향기롭고 뭐 화려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내 시들고 툭툭 떨어져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당장 화려하다고, 당장 눈에 좋다고 여러분 그것을 덥석 취해서는 안 되겠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고, 조금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것일까? 이분의 이제 표현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손수건.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만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세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금방 화려했다가 툭 떨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지켜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서로가 의지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단독자예요.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그 누가 이 죽음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어떤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것을 내 아내가 채워주기를, 여러분 오산입니다. 굉장한 실망감이 와요. 상처 큽니다. 내 남편이 그 공백을,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실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아픔을 채울 수 있어요. 이런 새벽에 한 본인이 이제 48세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로움이 있어요. 애로움이.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시죠. 많이 이제 다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다가 뭐 이단에도 가보고 열이 많이 이제 헤매셨더라고요. 많이 이제 지치고 또 홍대 미대까지 나왔으니까 대단한 그런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홀로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많은 그런 방황이 있고 지금도 그 방황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결론은 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누가 자매님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뭐 이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이 공백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예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그걸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뻥 뚫린 그 외로움의 공백, 고독의 공백 누가 메워줍니까? 주님이 메워주세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가까운 식구들이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진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게 돼요. 와보라, 와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것을,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